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굶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먼저 이렇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은 많고 사람은 힘들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괴로울까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놓습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힘든 이유를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 때문이고 형편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생각의 반복이라고.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밤새 곱씹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부정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생각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스님은 생각을 마음속 손에 비유하셨다고 합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금방 아파집니다. 하지만 손을 느슨하게 하면 필요한 것은 담고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꽉 쥐고 살면 삶이 늘 무겁고 조금만 흔들려도 아픕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요. 배우자가, 자식이, 상사가, 이웃이 바뀌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늘 힘들어지고 마음은 먼저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스님은 관계를 꽃에 비유하셨습니다. 꽃을 피우고 싶다고 억지로 꽃잎을 벌리면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면 꽃은 스스로 피어납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바꾸려 들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고. 또 하나 스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조금 서운해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기대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화를 낸다고 해서, 비가 멈추지 않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젊어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행복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채워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생기면 억을 원합니다. 행복은 늘 미래로 미뤄지고 지금은 늘 부족해집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오늘 숨을 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복을 지닌 삶이라고. 감정에 대해서도 스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없애려 하고 슬프면 슬픔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대상입니다. 아, 지금 화가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면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우산을 쓰면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스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건을 붙잡고 계속 스스로를 찌르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도 된다고.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을 덜 아프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늘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놓아버리면 이미 자유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빼는 것, 그것뿐입니다. 강물에 손을 넣고 물을 움켜쥐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물은 머뭅니다. 인생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닌데 마음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아마 그것이 법륜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느낌이 든다고들 합니다. 그분은 인생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인생을 덜 괴롭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라 하면 대단한 경지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도 없어야 하고 분노도 사라져야 하고 늘 평온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런 상태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 된다고요. 스님이 말씀하신 수행이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없는 삶이 아니라 슬픔이 와도 그 슬픔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자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럴 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만 억누르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는 것이라고. 참는 삶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받아들이는 삶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노력에 대해서도 자주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그래야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노력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방향의 노력은 아무리 오래 해도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예를 들어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노력, 사랑받기 위해 나를 깎는 노력, 남보다 앞서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노력은 결국 마음을 고갈시킨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노력 대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자기 연민과 자기 연민의 부재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연민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엄격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쓰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오래 쓰지 못합니다.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왜 이것밖에 못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오래 지탱해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가르침은 비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마음은 절대 쉬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비교는 늘 나보다 위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순간 지금의 삶은 늘 부족한 것이 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킵니다. 발전은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때 생기고 불행은 나의 오늘과 타인의 오늘을 비교할 때 생긴다고.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왜 SNS를 보고 나면 마음이 괜히 허전해지는지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스님은 행복을 느낌이 아니라 태도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행복한 느낌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행복한 태도는 삶을 지탱하는 바탕이 된다고. 행복한 태도란 무슨 일이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덜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끝났다가 아니라 이런 날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 실패했을 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랬구나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말의 차이가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스님은 늘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에 대해 스님이 하신 말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더 쌓아야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지위, 체력, 역할, 기대, 이 모든 것을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붙잡고 있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다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노년의 수행은 비우는 연습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예전 같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지금 가능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이 드는 삶을 존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삶을 또렷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살 때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표정 하나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그래서 스님은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돌보라는 것.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덜 괴롭게 만드는 연습부터 하라는 것. 그 연습은 대단한 수행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인데 이상하게 덜 힘들다.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수행이니까요. 법륜 스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이해했다기보다 마음 한쪽이 조금 느슨해졌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쉬면 삶도 따라 쉽니다. 우리는 늘 삶을 먼저 바꾸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쉬어야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스님은 자주 멈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움직이고 아파도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스님은 멈추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잠깐 쉬어야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숨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고 스님은 쉼을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삶에는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병은 찾아오고 아무리 사랑해도 이별은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를 찾느라 자신을 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일도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고통은 고통으로 남고 괴로움은 덜어진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답답해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가 쌓입니다. 스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부모는 부모대로 처음 겪는 인생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처음 걷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고치려 들기보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오래 지키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의 힘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존재라고, 남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같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을 바꾸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대신 오늘은 좀 고단하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대신 지금은 이럴 수 있지.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직접 해보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보십시오. 의미는 어디선가 완성된 형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했고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라고, 나이가 들수록 스님은 비교의 기준을 과거의 나에게서도 조금씩 놓아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예전 같지 않은 열정,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에서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로, 증명하는 자리에서 존재하는 자리로,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을 때 삶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외로움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누구나 외롭고 그 외로움을 없애려 할수록 더 깊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듯 조용히 앉아 있어 보라고, 그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동행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래전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삶에 대해 꼭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스님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인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인정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라고,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지치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잘해도 괜찮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인생은 완벽해져야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한 번 고르고 마음속 손에 힘을 빼보세요. 그 순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해야 할 일은 늘 끝이 없고 미뤄둔 걱정은 줄어들지 않는데 정작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살. 스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끌려가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늘을 너무 쉽게 희생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번만 버티자, 나중에 쉬자. 그러나 그 나중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는다고 스님은 조용히 짚어주셨습니다. 스님은 지금 괜찮은가를 자주 물어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지금 괜찮은지를 묻는 것. 몸은 괜찮은지, 마음은 숨을 쉴 수 있는지,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을 자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무거운 일이 많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을 의미로 채우려 하고 모든 선택을 옳고 그름으로만 나누면 마음은 쉴 틈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삶에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산책, 특별할 것 없는 차 한 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삶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성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성장은 늘 더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밤잠을 설쳤다면 이제는 조금 웃어넘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도 분명한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삶의 속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립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다 넘어지고 지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내 걸음이 느리다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있는가라고. 또 하나 스님이 자주 하셨던 말은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할 것 같고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흔들려도 때로는 후회해도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지금의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삶이 힘들 때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해 보일까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기댈 수 있을 때 잠시 기대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의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인생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잘 풀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라고. 삶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은 생각보다 여러 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너무 나를 몰아붙였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 설법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전하듯 이 이야기를 마치며 조용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들이 당장 삶을 바꿔놓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여백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마음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하루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중 단 한 문장만이라도 마음에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조용하지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들, 삶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드는 말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